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놈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만함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마치 그릇을 넓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 충만함의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충만케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충만케 되고 그들의 올바른 가치관, 방향성을 정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예배케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충만케 됩니다. 이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 들어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것이 삶의 예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이 기반이 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산모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병에 대한 것, 유출병에 대한 것,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제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재물과 관련된 몇 가지의 추가적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먼저 회막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5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성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나시듯이 이스라엘은 5가지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번제단에서 다 태워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곡식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안수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해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의 이웃들이나 친지들과 함께 그 고기를 나누면서 이제 잔치, 교제가 목적이죠. 그런데 자칫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거나 집안에 경사가 있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데 성막까지 가서 이것을 예물로 드리고 가슴하고 이제 뒤쪽 앞다리살을 제사장에게 드리죠. 거기서 드리고 또 이 짐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나 속죄제는 하나님께 다 드려서 조금만 뭐 받는다 할지라도 이 화목제는 대부분은 일반 백성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생각하기에 좀 귀찮고 불편한 사항입니다. 뭘 굳이 성막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이고 피 흘리고 제사장에게 좀 나눠주고 나머지는 또 받아 가지고 오느냐.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그냥 집에서 잡아서 먹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화목제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덕목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잘 못 지키냐면 산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돌려받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화목제를 드릴지라도 반드시 성막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산당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또 화목제도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성황당 같은 그런 집이죠. 집당자를 써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명당 자리가 있었는데요. 명당은 하늘하고 가까운 곳, 제일 높은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큰 바위가 있으면 여기는 또 명당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명당 자리는 산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면 여기는 또 명당 자리입니다.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가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데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는 보통 해발 600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물이 나오냐? 이스라엘은 지형이 특이해서요. 저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화강암 지역을 타고 지면 위로 흐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딱 지나면
이 흙이 화강암에서 석회암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물이 지상에서 흐르다가 갈릴리 지역을 지나면 지하로 싹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거의 경계선이 베델인데요. 베델 정도까지 오면 그래도 약간 푸르른데 베델 밑으로는 그냥 다 광야입니다. 그 이유가 물이 지하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삼투압에 의해서 지하로 다 들어갔던 물이 헤브론이나 다른 그 지형들의 산 중턱이나 산 정상에도 물이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 꼭대기에 바위도 있고 물이 터지면 여기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물이 귀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산당을 짓고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드렸던 그 산당을 그대로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나중에 또 보시게 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다듬은 돌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산당에 있는 그 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 앞에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것을 중앙성소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예배하라는 거죠. 번제나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화목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화목제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감사한 일들, 뭐 돌예배, 혹은 뭐 환감예배, 계엄예배, 그리고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족 내에 감사한 일들이 있다면 이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빼고 즐기고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돌잔치를 할 때 그냥 돌잔치를 하는 것보단 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1년 동안 성장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면 뭐 친지들이나 가족들을 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를 할 때 이게 화목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하고 화목제를 즐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또 부모님의 뭐 칠순이나 환갑이 되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가족들끼리 잔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잔치를 하는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던 아주 좋은 전통이죠. 저는 이 화목제를 그냥 이대로 다 적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잔치를 즐기는, 우리는 주일 예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알고 있고요. 새벽 예배도 드리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일상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옛날에는요, 이게 좀 약간 미신적인 것도 있는데 차를 사면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운전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흔하지 않은 집에서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가끔 그렇게 차를 사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슨 차를 사든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은 외제차 정도는 사야지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뭐 미신적인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 먼저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저는 절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많이 귀찮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차 새로 사면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외제차, 국산차 안 가립니다. 무조건 다 얘기하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 제사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로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피를 먹지 않죠.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에게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피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피를 먹는 것을 금하였는데 오늘 이 레위기에서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가? 피에는 생명이 있고 이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 죄의 값은 목숨으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인간들을 홍수로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가 에덴 동산의 세계와는 다른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궁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먹던 그런 풍성한 과일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인류는 과일이나 채소만 먹어도 그 영양소가 충분하였는데 파괴되어진 자연 질서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으면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죄 때문에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의리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죄를 졌지만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데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인류는 죄를 져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인류는 죄의 대가를 홍수로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죄에 대하여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값을 치르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피가 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림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는 피를 먹지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피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피에는 왜 생명이 있는가? 이 피를 흘림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 피를 흘림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완성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자의 후손 중에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처녀가 잉태할 것을 알려주시고, 이 처녀가 마리아임을 알려주시죠. 맨 처음에는 피를 먹지 마라 여기까지만 알려주시고, 이 피는 대속의 능력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피의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장기 기억의 장치를 활용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피를 보면 이거 먹으면 안 돼. 피에는 생명이 있어. 이 피는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어. 이것을 계속 그들은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거죠. 시간이 쭉쭉쭉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피의 언약을 세우며 나의 피를 먹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것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선지국이나 피를 먹는 것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피에 대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이 피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17장에 두 가지가 언급되었다면, 첫 번째는 성막에 나와서 혹은 성전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릴 것과, 두 번째는 피는 절대 먹지 마라. 왜냐? 피는 대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중요한 두 가지의 지켜야 될 반드시 규례가 있다면, 하나는 성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 뭐냐?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귀찮아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 이런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익숙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익숙할 수 있죠. 근데 화목제일지라도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짐승을 잡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나누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성막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산당을 무너뜨렸느냐,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이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좋은 왕과 나쁜 왕의 기준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얘기하면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예, 온라인으로 드려도 돼요. 예. 주일 예배는 꼭 나오십시오. 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이제 가난한 교인들 있잖아요.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함께 지역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이것은 뒤에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한다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면, 염소와 양을 구분한다면 그 구분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는 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의 성도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을 때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문답을 하죠.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당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정결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성도들이 우리의 회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개인이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의 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 이건 예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건 예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교회에 꼭 모인다는 건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것,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혼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유튜브로 설교 듣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경건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 회당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두세 사람이 모인,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예배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예배자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익숙하죠. 이것은 잘 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 앞에 늘 겸손한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